성령의 은혜가 당신 안에서 숨쉬며 하루의 모든 순간을 평안으로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평안이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부드럽게 깨워드립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 하루가 감사와 평안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댓글로 아멘을 남기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이 채널을 통해 함께 올려집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신다면 그 또한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기도하다가 하늘이 막혀버린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몇 년 전 교회 사역이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주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시는지 의심이 들었던 그 시간들. 새벽마다 무릎 꿇었지만 마음속엔 텅 빈 메아리만 울렸습니다. 성경을 펼쳐도 글자만 보였지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보고 계십니까? 그 질문이 매일 밤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무색하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어둡고 외로웠던 그 시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았지만 사실은 가장 가까이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그때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 절망감.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며 하루하루 버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단 한 번도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침묵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깊은 방법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7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확신, 그 확신이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불을 지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약속.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너무 보잘것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는데 나만 외면당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마음을 파고들 때가 있지요. 특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을 때 그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주 공간에 홀로 떠 있는 것처럼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는 것,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엄마가 자기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었던 아이를 젖을 먹이며 키운 그 아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는다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무언가를 새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손바닥에 문신을 새기는 것은 절대 잊지 않겠다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었습니다. 눈으로 볼 때마다, 손을 사용할 때마다 그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의 방식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 되신 김 권사님은 평생 교회를 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동반자를 하루아침에 잃은 충격, 상상이 되시나요? 더 힘든 것은 그 후 찾아온 영적인 공허함이었습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 않고 찬양해도 눈물만 나고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 그분이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잊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외롭고 힘든데 왜 아무 응답이 없을까요? 그때 제가 이사야 49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의 손바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권사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움직이실 때마다, 무언가를 만지실 때마다 권사님의 이름을 보십니다. 잊으실 수가 없으세요. 그 말을 듣고 권사님이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평안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로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구나. 이 한 문장이 그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역사를 이끄실 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보고 계십니다.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신 거야.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끄시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2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아느 때까지 내 영혼에 경영하며 종일토록 내 마음에 근심하리이까? 내 원수가 어느 때까지 나를 치겠나이까? 다윗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실 겁니까? 이것은 다윗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이 어떻게 끝나는가입니다. 시편 13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다윗은 절망에서 시작했지만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 가져오는 영적 훈련입니다. 우리가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집니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이 자라려면 저항이 필요하지요. 무게를 들어 올리면서 근육 섬유가 미세하게 찢어지고 그것이 회복되면서 더 강한 근육이 됩니다.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응답받는 기도만 하면 우리의 믿음은 약하게 남습니다. 하지만 침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이 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30대 청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5년 동안 취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수십 번의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데 자기만 뒤처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나? 아니면 나를 외면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좋은 직장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로 이 청년은 기도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직장을 주시든 안 주시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더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꿈도 꾸지 못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지금은 그곳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간증입니다. 그 5년 반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배운 믿음이 지금도 제 삶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지금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강하고,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세 번째,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이 낫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아무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라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강력하게 일하신다고.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신다고. 과거에만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심고 나서 매일 땅을 파보면 어떻게 될까요? 왜 안 자라지? 뭐가 문제지? 하면서 매일 씨앗을 확인하면 씨앗은 절대 자라지 못합니다. 하지만 씨앗을 땅에 심고 그대로 두면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씨앗이 껍질을 깨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틀 준비를 합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땅 속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 변화가 안 보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아들이 20대 초반에 신앙을 떠났습니다.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10년 동안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10년이 지났는데 왜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그런데 11년째 되던 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교회로 돌아온 것입니다. 나중에 아들이 고백했습니다. 엄마가 10년 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도가 제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도망치려 해도 엄마의 기도가 저를 붙잡았어요. 결국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10년 동안 아무 변화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10년 동안 아들의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강력하게 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이름이 새겨진 곳. 앞에서 이사야 49장 16절을 나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말씀. 이제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바닥에 새긴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소유권의 표시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에게 속했다. 이런 선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종들은 주인의 이름을 몸에 새겼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 사람의 소유다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반대로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에게 우리를 새기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손은 우리를 지키시는 손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환난도, 고통도, 실패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도 이것을 확증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평생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결혼도 했지만 남편의 사랑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나를 떠날 거야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결국 나를 버리실 거야. 이런 생각이 그분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흥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이 그분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고? 지울 수 없게 새겨져 있다고? 그럼 하나님은 나를 절대 잊지 않으시겠네? 나를 버리실 수 없으시겠네? 그날 밤 이 자매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버렸어도 세상이 거부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놓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 후로 이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지울 수 없게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거부해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외면해도, 심지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다섯 번째, 응답의 때를 기다리시는 이유.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합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능히 깨달을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정확한 때에 하십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응답을 미루시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축복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 그릇이 작으면 큰 은혜를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먼저 키우십니다. 둘째,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즉각적인 응답만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응답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응답보다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특히 이 빠른 세상에서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기다림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오면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구나.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지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목회지가 없었습니다. 주변 동기들은 다 교회를 개척하거나 부교역자로 들어가는데 자기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보내주세요. 작은 교회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5년 동안 이 목사님은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밤에는 신학 공부를 더하고 주말에는 양로원과 감옥을 방문하며 봉사했습니다. 마음은 너무나 답답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6년째 되던 해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엄청난 갈등으로 분열 직전이었습니다. 누구도 가려하지 않는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배운 노동의 가치, 양로원에서 배운 섬김, 감옥에서 배운 회복의 은혜, 그리고 5년간의 기다림을 통해 다져진 인내심. 이 모든 것이 그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데 완벽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교회는 지역에서 가장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만약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목회지를 얻었다면 저는 좋은 목회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 5년의 기다림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치유입니까? 회복입니까? 관계의 변화입니까? 재정의 돌파입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오면 여러분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구나. 6번째, 고난 중에 더 가까이 계신 주님. 우리는 좋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힘들 때는 멀리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더 가까이 계신다고.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상처받은 자, 아픈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도 이것을 확증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로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바로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위험이 지나가면 함께 하겠다가 아닙니다. 위험 가운데에서 함께 하겠다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떠나지 않으신다는 확증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 암이었고 의사는 6개월 시한부를 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평생 신앙생활했는데 왜 이런 일이? 기도에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육체적 고통도 심했지만 영적인 공허함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병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고 고요한 새벽 3시.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임했습니다.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병은 여전히 있었지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고통은 계속되었지만 평안이 더 컸습니다. 의사가 포기했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암이 완치되었고 지금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암에 걸린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어요. 건강할 때 만난 하나님은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었는데 암 병상에서 만난 하나님은 가슴으로 느끼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신가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한숨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시고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잠깐만 더 견디세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여러분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두운 터널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7번째, 잊혀진 것 같을 때의 기도법.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듭니다. 주님이 저를 잊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편의 많은 시인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세요. 감정은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제 감정은 주님이 저를 잊으셨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붙듭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셋째, 감사를 선택하세요.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넷째, 기다림을 선택하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평안이 옵니다. 다섯째, 계속 나아가세요. 응답이 안 보여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변화가 안 느껴져도 말씀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도 예배를 멈추지 마세요.
우리가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비유를 기억하세요. 그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재판장이 그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들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85세 되신 분이었는데 60년 동안 아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60년입니다. 그 아들은 평생 교회에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6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6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되면 이제 포기하시는 게 어떠세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포기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막는 겁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할머니는 86세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 날 그 아들이 왔습니다. 관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어머니의 기도를 간증하고 다니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60년이 걸려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첫째,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약속. 둘째,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훈련. 셋째,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 넷째,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 다섯째, 응답의 때를 기다리시는 이유. 여섯째, 고난 중에 더 가까이 계신 주님. 일곱째, 잊혀진 것 같을 때의 기도법. 이 7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지울 수 없게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오면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기도하다가 하늘이 막혀버린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몇 년 전 교회 사역이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주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시는지 의심이 들었던 그 시간들. 새벽마다 무릎 꿇었지만 마음속엔 텅 빈 메아리만 울렸습니다. 성경을 펼쳐도 글자만 보였지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보고 계십니까? 그 질문이 매일 밤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무색하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어둡고 외로웠던 그 시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았지만 사실은 가장 가까이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그때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 절망감.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며 하루하루 버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단 한 번도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침묵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깊은 방법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7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확신, 그 확신이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불을 지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약속.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너무 보잘것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는데 나만 외면당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마음을 파고들 때가 있지요. 특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을 때 그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주 공간에 홀로 떠 있는 것처럼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는 것,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엄마가 자기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었던 아이를 젖을 먹이며 키운 그 아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는다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무언가를 새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손바닥에 문신을 새기는 것은 절대 잊지 않겠다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었습니다. 눈으로 볼 때마다, 손을 사용할 때마다 그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의 방식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 되신 김 권사님은 평생 교회를 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동반자를 하루아침에 잃은 충격, 상상이 되시나요? 더 힘든 것은 그 후 찾아온 영적인 공허함이었습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 않고 찬양해도 눈물만 나고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 그분이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잊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외롭고 힘든데 왜 아무 응답이 없을까요? 그때 제가 이사야 49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의 손바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권사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움직이실 때마다, 무언가를 만지실 때마다 권사님의 이름을 보십니다. 잊으실 수가 없으세요. 그 말을 듣고 권사님이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평안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로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구나. 이 한 문장이 그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역사를 이끄실 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보고 계십니다.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신 거야.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끄시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2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아느 때까지 내 영혼에 경영하며 종일토록 내 마음에 근심하리이까. 내 원수가 어느 때까지 나를 치겠나이까. 다윗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실 겁니까? 이것은 다윗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이 어떻게 끝나는가입니다. 시편 13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다윗은 절망에서 시작했지만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 가져오는 영적 훈련입니다. 우리가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집니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이 자라려면 저항이 필요하지요. 무게를 들어 올리면서 근육 섬유가 미세하게 찢어지고 그것이 회복되면서 더 강한 근육이 됩니다.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응답받는 기도만 하면 우리의 믿음은 약하게 남습니다. 하지만 침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이 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30대 청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5년 동안 취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수십 번의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데 자기만 뒤처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나? 아니면 나를 외면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좋은 직장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로 이 청년은 기도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직장을 주시든 안 주시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더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꿈도 꾸지 못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지금은 그곳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간증입니다. 그 5년 반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배운 믿음이 지금도 제 삶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지금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강하고,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세 번째,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이 낫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아무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라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강력하게 일하신다고.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신다고. 과거에만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심고 나서 매일 땅을 파보면 어떻게 될까요? 왜 안 자라지? 뭐가 문제지? 하면서 매일 씨앗을 확인하면 씨앗은 절대 자라지 못합니다. 하지만 씨앗을 땅에 심고 그대로 두면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씨앗이 껍질을 깨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틀 준비를 합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땅 속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 변화가 안 보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아들이 20대 초반에 신앙을 떠났습니다.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10년 동안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10년이 지났는데 왜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그런데 11년째 되던 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교회로 돌아온 것입니다. 나중에 아들이 고백했습니다. 엄마가 10년 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도가 제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도망치려 해도 엄마의 기도가 저를 붙잡았어요. 결국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10년 동안 아무 변화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10년 동안 아들의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강력하게 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이름이 새겨진 곳. 앞에서 이사야 49장 16절을 나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말씀. 이제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바닥에 새긴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소유권의 표시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에게 속했다. 이런 선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종들은 주인의 이름을 몸에 새겼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 사람의 소유다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반대로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에게 우리를 새기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손은 우리를 지키시는 손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환난도, 고통도, 실패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도 이것을 확증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평생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결혼도 했지만 남편의 사랑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나를 떠날 거야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결국 나를 버리실 거야. 이런 생각이 그분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흥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이 그분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고? 지울 수 없게 새겨져 있다고? 그럼 하나님은 나를 절대 잊지 않으시겠네? 나를 버리실 수 없으시겠네? 그날 밤 이 자매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버렸어도 세상이 거부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놓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 후로 이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지울 수 없게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거부해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외면해도, 심지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5번째, 응답의 때를 기다리시는 이유.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합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능히 깨달을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정확한 때에 하십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응답을 미루시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축복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 그릇이 작으면 큰 은혜를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먼저 키우십니다. 둘째,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즉각적인 응답만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응답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응답보다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특히 이 빠른 세상에서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이뤄지는 시대에 기다림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오면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구나.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지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목회지가 없었습니다. 주변 동기들은 다 교회를 개척하거나 부교역자로 들어가는데 자기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보내주세요. 작은 교회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5년 동안 이 목사님은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밤에는 신학 공부를 더하고 주말에는 양로원과 감옥을 방문하며 봉사했습니다. 마음은 너무나 답답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6년째 되던 해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엄청난 갈등으로 분열 직전이었습니다. 누구도 가려하지 않는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배운 노동의 가치, 양로원에서 배운 섬김, 감옥에서 배운 회복의 은혜, 그리고 5년간의 기다림을 통해 다져진 인내심. 이 모든 것이 그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데 완벽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교회는 지역에서 가장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만약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목회지를 얻었다면 저는 좋은 목회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 5년의 기다림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치유입니까? 회복입니까? 관계의 변화입니까? 재정의 돌파입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오면 여러분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구나. 6번째, 고난 중에 더 가까이 계신 주님. 우리는 좋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힘들 때는 멀리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더 가까이 계신다고.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상처받은 자, 아픈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도 이것을 확증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로,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바로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위험이 지나가면 함께 하겠다가 아닙니다. 위험 가운데에서 함께 하겠다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떠나지 않으신다는 확증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 암이었고 의사는 6개월 시한부를 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평생 신앙생활했는데 왜 이런 일이? 기도에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육체적 고통도 심했지만 영적인 공허함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병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고 고요한 새벽 3시.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임했습니다.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병은 여전히 있었지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고통은 계속되었지만 평안이 더 컸습니다. 의사가 포기했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암이 완치되었고 지금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암에 걸린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어요. 건강할 때 만난 하나님은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었는데 암 병상에서 만난 하나님은 가슴으로 느끼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신가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한숨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시고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잠깐만 더 견디세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여러분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두운 터널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7번째, 잊혀진 것 같을 때의 기도법.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듭니다. 주님이 저를 잊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편의 많은 시인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세요. 감정은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제 감정은 주님이 저를 잊으셨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붙듭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셋째, 감사를 선택하세요.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넷째, 기다림을 선택하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평안이 옵니다. 다섯째, 계속 나아가세요. 응답이 안 보여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변화가 안 느껴져도 말씀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도 예배를 멈추지 마세요. 우리가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비유를 기억하세요. 그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재판장이 그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들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85세 되신 분이었는데 60년 동안 아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60년입니다. 그 아들은 평생 교회에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6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6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되면 이제 포기하시는 게 어떠세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포기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막는 겁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할머니는 86세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 날 그 아들이 왔습니다. 관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어머니의 기도를 간증하고 다니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60년이 걸려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첫째,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약속. 둘째,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훈련. 셋째,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 넷째,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 다섯째, 응답의 때를 기다리시는 이유. 여섯째, 고난 중에 더 가까이 계신 주님. 일곱째, 잊혀진 것 같을 때의 기도법.
이 7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지울 수 없게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오면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